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 해주는 남자 MK입니다. 6월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의 삶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여기 나오는 전체의회는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최고 종교회의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식 사형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로마의 형법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전체 의회까지 열어놓고 왜 예수를 로마에 넘긴 걸까요? 요한복음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산헤드린이 최고 종교회의라고 해도 유대는 엄연히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권한이 없었던 거죠. 로마에 넘기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 이 산헤드린의 사형 권한이 있었는지는 논란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만약 사형 권한이 있었다 해도 산헤드린의 결정만으로 예수를 죽이는 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6월절 주간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 중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도 로마의 손을 빌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의 신병은 이제 로마 총독부로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아침부터 골치 아픈 문제를 떠안은 건 로마인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식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 평소에는 지중해 부근의 주둔지에 머무르다가 6월절 주간을 맞아 빌라도 역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 빌라도와 예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빌라도가 예수한테 존댓말을 합니다. 이게 당시의 시대 상황이랑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식민통치 협력자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형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넘겨준 사내. 주된 죄목은 유대의 왕을 사칭했다는 것. 하지만 빌라도의 눈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고 그저 과대망상 환자처럼 보입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유대인은 전에도 있었으니까요. 빌라도는 그를 죽이는 것이 왠지 탐탁치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가야바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회하기로는 가야바도 만만치 않죠. 이른 아침이고 아직 예수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기 전입니다. 가야바는 자기 편 중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수에 대한 처리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체포와 신문이 있었고 새벽에 산헤드린의 결정, 그리고 매우 이른 아침에 로마 총독부의 최종 사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채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라그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줄로 된 긴 채찍이 아니에요. 손잡이 끝에 3가닥에서 많게는 10가닥 이상 가죽끈이 달려있고 가죽끈에는 동물의 뼈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때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잡아뜯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둥을 껴안은 자세로 양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윗옷을 벗기고 등에 채찍질을 했습니다. 심하게 맞으면 근육이 갈라지고 뼈가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는 채찍을 맞고 등이 찢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당시 붉은 옷은 왕이 입는 색입니다. 예수의 제목이 유대 왕을 사칭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예수를 조롱한 거죠. 좋은 옷이 아니라 어디서 붉은 빛이 나는 천을 들고 와서 대충 둘러줬겠죠.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관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침 뱉고 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간밤에 제자들과 저녁을 먹은 후로 예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당한 구타와 방금 전의 채찍질로 예수는 충분히 지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해주는 남자 바이블 텔러 MK입니다. 평안하십시오.